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에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9월 한 달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마다 저희들이 묵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non-stop dream 생각하기 운동 76번째인데요. 자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듯이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자아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불완전한 새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나 불안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쳐 있거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은,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은 어떤 체험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정말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확신이 있느냐 말이죠. 물론 있을 때도 있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숨길 게 아니고요.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은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덮어두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더더욱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더더욱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더 믿음 위에 서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요, 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자아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도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불안한 점이 우리에게 더 많은지, 아니면은 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어느 부분이 우리가 더 강조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우리가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가 끝이 나거나 심지어 예배 중에도 갑자기 모르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런 아픔들이 음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반반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이 50대 50이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고 전신은 낮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 뭐 어떤 날개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 컨트롤이라든지 어떤 분노의 조절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집에 가서 내 자녀가 내가 누워서 쉬고 있는데 배를 밟고 지나가 본다. 그랬을 때 우리의 분노가 잘 컨트롤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대체 방법 또는 거기에 더 필요한 어떤 믿음의 견고한 레슨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주님께는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주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주셨는데 왜 이 기쁨에 유통기한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출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시고 천진 만물의 주인 되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거기 또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와 함께 죄에 죽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일어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 이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거처가 될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안식과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는 다시 뒤로 돌아와 보세요. 첫 번째, 소속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이 재팬, 일본 국적은 아니고요.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우리가 지금 무슨 저 하늘나라의 구름을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를 먹고 사는 육체와 피와 살이거든요. 이거는 영을 먹는 게 아니에요. 육은 육의 몸도 있으니 영의 몸도 있는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직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영으로 먹는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아침, 점심, 저녁을 여전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진한 블루의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몸이 필요한 여건도 이것이 아직은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의 문제, 이중 국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시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이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not yet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직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걸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영역에 아직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만나게 될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초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재림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아주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정말 설레이고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양자됨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동시에 또 어떤 영이 있습니까? 바로 양자의 영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영이 있으면 바로 거룩한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자의 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는 사탄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술 먹고 본드하고 뭐 했습니까? 우리가 온통 육으로 살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술 먹습니까? 담배 핍니까? 안 하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ing이기 때문에 not yet이기 때문에 그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해서 우리가 정말로 험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면서 우리가 이 벽돌을 하나둘 쌓으면서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곧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소속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또한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동시에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양자 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말하는 건데 그 부분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한다 해서 우리의 몸이 어떤 신령한 그런 부활의 몸을 갖춘 것이냐? 그것은 아직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과 맞서서 당당히 승리하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탄식 가운데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지금 아파 죽겠지만은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아이고 내 몸아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는 낫을 수 있다 하면서 내가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픈 병균들아 물러갈 지어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B 한번 봅시다. 이제 첫 열매. 이것은 이 단어 자체에서 이미 그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첫 열매라는 것은 2번, 3번, 4번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사과나무 보았을 때에 사과가 하나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나무에서 사과 하나만 열리겠습니까? 2번, 3번, 4번 열리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나무가 50그루,
심으면은 오직 그루에 해당되는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는 것은 이건 산수적인 원리고 시스템적인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체험, 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성령을 기다린다 했잖아요. 우리 곧 성령의 체험이 건 열매를 우리가 받았지. 우리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첫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도 죽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수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양자의 온전함을 우리가 보증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 한번 봅시다. 보증. C.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계약금 줬잖아요. 그 계약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거는 내 거다 하는 것을 찜하는 거잖아요. 비록 지금은 계약금의 일부만 냈지만은, 잔금이 남았지만은, 그것은 다 나의 것인 것을 이제 담보해 주는 거고, 보증해 주는 것이고, 일종의 선불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다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편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거든요. 정말 우여곡절 그때 쓴 편지입니다. 첫째 방문에서 고린도 방문을 바울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1차 편지를 썼는데 1차 편지에서 막 뭐라 했어요. 누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쓴 2차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런데 이 2차 편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직접 방문을 했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3차 편지를 썼는데 그 3차 편지 지금 소실되고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디도를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천신만고 끝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또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쓴 편지가 바로 4차 편지인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차 편지의 일부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지만 이 수많은 파란만장한 일들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불안한 요소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우리 기업에 대한 상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미래의 기업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룻기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룻기 말씀에 보면은 이 자녀 없이 그 남편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대대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여인이 며느리가 다른 곳에 가지를 못합니다. 누구하고 다시 결혼을 해야 되냐면 그 형제하고 결혼해서 반드시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고엘 제도잖아요. 그 형이 주면 또 그 다음에 동생이
또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땅을, 기업을 물을 자를 찾는다는 그런 내용에서 이 땅을 원래 그 보아스의 땅인데 그것은 그 가족의 땅,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인 보아스가 그 땅을 대신 사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 룻을 통해서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다윗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도 영원한 그 백성들이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마다 이렇게 막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조차도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거해서 말이죠. 그래서 신년에는 그 기업의 땅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구원의 선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영원한 우리 기업의 보증이죠. 그것은 바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성경에서 NIV에서 보니까 이 디파짓인데 이 보증금이잖아요. 담보물이잖아요. 근데 이 디파짓이 개런티를 하는데 무엇을 확고히 보장을 하냐면은 우리의 이 상속이잖아요. 근데 이 상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지만은 그 상속의 대부분은 언제까지죠? until이라는 그런 어떤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until the redemption, 모든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redemption of God's possession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possession, 그 소유물이 완전히 구속되는 그 순간까지 개런티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미래의 의미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장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 장막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 중간에 이 연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자, 우리가 지금 몸에 살고 있잖아요. 아유, 그러면 이 몸은 죄의 몸이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벗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벗을 수 있습니까? 뭐 자살할 것도 아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드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몸이 비록 죄에 오염되어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원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들고 생기를 부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육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에 오염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생기를 받잖아요.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몸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드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받는 것이. 아예 우리의 이 모든 몸을 그냥 아이고 난 몰라라, 나는 저건 필요 없어, 뭐 죄 짓든지 말릴 필요 없고 나는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돼.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그런 악한 것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에 우리가 이 연약한 이 몸뚱이 전체가 생명으로 덮인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D 한번 볼게요. D. 이번엔 도장입니다. 도장. 계속 지금 성령의 역할, 성령의 우리의 자상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느냐? 바로 D는 인 도장이잖아요. 무슨 도장을 찍냐 하면은
자기의 양을 표시하는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소유권의 표시예요. 우리가 수많은 양이 있는데 이게 중국 양인지 일본 양인지 한국 양인지 뭐합니까? 동물에 보면은 이 보면 도장 찍어 놨어요. 그 하나님 거라는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것은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인데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흔적 있죠? 여기 어디 문신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흔적이죠.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고 내면적 유대인, 우리가 할례를 어디 받습니까? 내면으로 받지 겉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정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막스라고 해요. 막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근데 우리 한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찬양 팀이 있잖아요. 마커스라고, 마커스. 이 마커스의 그 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막스란 말입니다. 막스. 그런데 이건 마커스잖아요. 마커스는 뭐냐면 막스의 커스. 이 마크를 가진 사람들, 상당히 능동적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뜻이죠. 그리고 이분들의 찬양을 들어서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찬양케 하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커스 찬양 많이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C 플러스 D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보증은 시제적인 문제고, 이는 도장적인 문제인데 소유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건데 미래다. 미래인데 하나님의 것이, 미래, 이거는 게임 끝이잖아. 그죠? 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지금요. 그리고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록 미래적인 시제가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승리가 앞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 플러스 보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아니네요. 들어가기 전에 이거 설명하고 다시, 아니요. 성령, 몸. 이거 말고. 다음. 이거 말고 다음. 예, 이거 성령과 몸입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상당히 이상한 조합이잖아요, 그죠? 두 가지 존재만 있어요. 이거는 영적이고 이건 육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느냐?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이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영의 몸이라 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희미한 그런 신비로운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추럴 바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날이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욕된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 현실을 인정하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우리가 심고 있잖아요.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남을 믿는 것이죠. 육의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 몸이 반드시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더니 육의 몸이 있은저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결론이죠. 육의 몸이 있은저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자아사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의 몸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PPT요. 보시면은 이 두 개가 잘 믹스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지죠?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거죠. 다른 데 짊어지면 의미가 없죠.
우리 죽을 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 죽음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내 몸에 짊어지게 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나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그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가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 살아있는 자가입니다. 지금 우리 육을 말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네? 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죠. 어디 무슨 영적인 존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줄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의 자아상은 뭡니까? 불완전해도 온전하다고 여기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불안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